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겠지요.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후원으로 필리핀 세부 만다웨 지역 현지 사역을 잘 다녀왔음을 보고 드립니다. 한 가지 느낀 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참 응답을 많이 받았구나.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붙잡았구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또 연약한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이 부분이 확인되어지고요. 그리고 나는 못한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결국 언약을 성취하는구나. 그리고 정말로 내가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우리 주님의 교회가 약해 보이지만 실제로 선교하는 교회구나. 정말 우리 성도들이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앞으로 237 선교를 두고 큰 응답을 받을 사람이구나. 이런 많은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오늘 확인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세계복음화지요. 그 언약에 따른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단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나의 꿈이 되어져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실제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랬지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보면서 또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뜻을 정해야 됩니다. 세상의 것을 열심히 하겠다. 또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겠다.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어떤 말이 되는 거 하니까 나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응답받고 살겠다. 그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뜻을 정한다는 말은요. 이제 정말 언약의 사람으로 나는 오직과 유일성의 믿음을 준비하겠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재창조의 응답을 받겠다. 이 뜻을 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언약의 사람들이 세상으로 가는 것, 여러분이 직장에 가고, 여러분이 사업을 하고, 여러분이 학교를 가고, 그건 세상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세상 흐름에 휩쓸려 가는 게 아니고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나는 먹고 살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일을 한다. 그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지만 생각은 달라야 됩니다. 나는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러 가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요, 우리에 대한 계획이요,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사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 모든 분들의 학업과 직업과 산업이 어떤 일이 되면 되느냐? 세상 사람 앞에 성공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나타내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나타내는 그런 직업이 되고 그런 일이 되고 그런 업이 되면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래 언약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방법이요 축복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에 맞는 신앙생활이에요. 이때에 당연히 오는 것이 성경에 있는 믿음의 역사들, 응답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다니엘서의 배경을 보면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에게 큰 위기가 왔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어요. 왕이 눈이 뽑히고 손이 결박되어서 끌려왔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 겁니다. 이게 문제잖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또 구원받은 사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이겁니다. 내게 일어나는 일들. 아니 내가 예수 믿었더니 이런 문제도 생기고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데 나는 이렇고, 그게 우리 스스로에 대한 원망, 남에 대한 원망, 불평,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포로가 됐어요. 왜 포로가 됐을까요? 이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당연히 포로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을 우리는 메시지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어려움이 왔는데 너무 어렵다. 큰일 났다. 그래 버리면 틀린 겁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됐어요. 그런데 포로로 끌려온 사람 가운데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중요한 자리에 등용이 됐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지요. 세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나라도 망하고 다 망했는데 망한 사람들이 그들을 잡아간 나라에서 성공을 한 겁니다. 대단하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어려움이 왔을 때에 피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안정을 지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위기를 선택을 했어요. 그게 오늘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 대한 다니엘서의 내용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은 위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는 성도님들이 대부분 이런 마음을 먹습니다.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믿겠다. 그래서 나는 교회에 이런 큰 일을 하겠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먼저 이 속에 있어야 됩니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망했고,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안 겁니다. 왜 망해야 되는지 이유를 안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언약이라 그럽니다. 지금 이 바벨론이 세계의 강대국이고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나라지만요. 이 다니엘서 전체를 보면 어떻습니까? 바벨론이 앞으로 망할 나라예요. 이것은 바벨론도 보지 못했고 이스라엘도 보지 못한 겁니다. 미래의 것을 보는 것, 이것을 우리는 비전이라 그러죠. 그렇다면 여기에 뭐가 필요할까요? 이스라엘도 망했고 바벨론도 앞으로 망할 것이고,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회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니엘과 이 친구들에게 이스라엘이 회복할 꿈을 주신 거예요. 바벨론이 회복되는 꿈을 주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언약의 사람을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모습도 똑같아요. 이 시대가 어떤 일을 만났고 어떤 모습이고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중요한 걸 봐야 됩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제가 열심히 하지 말라고 합니까? 열심히 틀린 걸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왜 우리는 계속 날이 갈수록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약속을 성취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속만 붙잡으면 돼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래서 오늘 뭐 한 거지요? 결단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결단했어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실천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인생을 복음 작품으로 만드셨어요. 오늘 우리의 단어로 말하면 그 인생을 망대로 만드신 겁니다. 지난주에서 우리가 확인했지만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 붙잡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을 언약의 여정이라고 하는데 그 속에 있으면 가장 먼저 오는 응답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보는 겁니다. 그것을 영적 서밋이라 그러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중요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시간표에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이제부터 여러분이 또 우리가 깊은 기도의 시간,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세계를 움직이는 그 기도를 누릴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 그 기도가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장 우리가 연말에 우리가 받을 응답이 뭘까요? 기도가 가장 행복한 시간으로 누려지시면 돼요. 그 응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고 약한 내가 갑자기 강건해지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나게 행복하다. 그 시간이 정말 나를 치유하는 시간이다.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내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시간에 응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낚시하는 사람들 보세요. 저는 TV에 그 도시 어부하는 프로를 봐요. 70이 넘은 이분이, 어떤 연예인이 거의 50년을 낚시를 했어요. 젊은 사람들한테 한 번은 보니까요, 40시간을 잠도 안 자고 낚시를 해요. 그건 행복해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무슨 고생일까요? 새벽에 우리가 나와보면요, 우리 새벽 기도 하잖아요, 보통. 그런데 우리보다 더 먼저 교회보다 불 켜진 데가 있어요. 골프 연습장이요. 언제 나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낚시하는 사람들, 새벽에 골프 치는 사람들, 저게 무슨 사소고생일까?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우리 전도자가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시간이 정말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그게 오는 시간표가 왔어요. 다시 말하면 왜 기도할 수 있느냐?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오직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걸 봤어요.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데 다른 사람은 받을 수 없는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게 유일성이에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세상의 기준과 방법으로 불가능한 그 일, 그게 일어난 거예요. 그것을 재창조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은 언약의 사람들에게 이 응답을 예비해 놓으신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해외를 쭉 다니지만요, 지금까지는 선교사님들 중심으로, 그리고 적어도 한국 사람 비슷하게 좀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현지인 쪽에 들어가니까 마치 뭐와 같냐? 물론 자동차나 과학은 발전했는데 제가 살던 한 40년 이전 그때 같아요. 그런데 더 안 좋은 게 뭐냐? 우리는 어릴 때 너무 없고 가난하고 막 그렇게 살았지만요, 맑은 시내가 흘렀잖아요. 물이 없어요. 다 썩어버렸어요. 그리고 막 이게 이제 진창으로 다니고, 이 사람들이 맨발로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어떻겠습니까? 바닥이. 그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오니까 이제 의자들 어떻겠습니까? 그것도 간이 의자인데, 편의점에는 플라스틱인데, 화장실에 가니까 뚜껑 없는 변기만 놓여 있어요. 도무지 이게 뭔가, 하나님 제가 아직 복음이 덜 됐습니까? 이러고 이제. 그런데요, 그게 왜 그런지 알아야 됩니다. 필리핀이 우리나라 6.25 때요,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잘 사는 나라였어요. 우리나라 장충 체육관을 지어준 나라예요. 우리가 쌀밥 먹게 된 그 배경도 필리핀입니다. 통일비 연구를 거기서 했어요. 그런데 일단 거기에 뭐냐, 불편한 게 시내버스가 없어요. 버스 대중교통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도시에 거의 신호등이 없어요. 알아서 무조건 끼어드는데 뒤에 꼬리 물면 하루 종일 못 가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참 감사한 게, 우리나라 정치인들 욕을 많이 했는데 감사하구나. 우리 부모들이 참 감사하구나. 모두 감사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좀 전에 내린 결론 바로 그겁니다. 문제가 왔다.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돼요. 내게 문제가 왔다.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거기에 엘리트가 있는데 누구냐? 중직자 중에 교사가 있어요. 우리나라 월급 돈으로 한 30만 원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은 일할 거리가 없어요. 막일도 하고 트라이시클 같은 건 이거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꿈, 학교 캠프를 들어갔는데 그게 이 교사가 학부모들을, 엄마들을 한 10분 모아놨어요.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조그만 아이를 또 학교 안 다니고 안고 왔더라고요. 꿈이 뭐냐 그랬더니 요 아이를 한국 보는 게 꿈이래요.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꿈, 우리가 생각하는 응답의 그릇, 이거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요. 근데 그 생각을 가지고 잠깐 불신앙했어요. 뭐냐?
복음 들을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아이들은 막 몰려들기도 하고 기도해 달라 그러고 자기 손 붙잡고 막 임해야 돼요. 환영받기는요 거의 대통령이 가서 환영받는 것처럼. 그런데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 생각이 그래요. 그래서 참 우리하고 많이 차이가 나는구나. 그래서 제가 회개했어요. 뭐냐,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는 그래 살잖아요. 비교하고 살고 불평하고 살고, 그게 그거지요. 그래서 참 우리는요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수준, 이 시대의 현실, 또 우리의 모습, 당연한 겁니다. 이것을 보지 못하니까 뭐냐, 제가 그 사람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고 비하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게 수준이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붙잡는다는 것은 뭐냐, 그것을 뛰어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준 높아도 우리 수준, 우리가 더 잘 사는 사람 볼 때는 우스운 거잖아요, 사실은.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그걸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그것을 보는 것이 뭐냐, 그게 영적 서밋이 되는 겁니다. 그 영적 서밋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지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어떤 응답이 왔는지 한번 보세요. 첫째로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온 바벨론 사람들, 또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답을 주는 응답이 왔어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서 3장 8절 24절입니다. 다니엘의 이 세 친구가요, 왕이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않은 것 때문에 어디에 들어가지요? 풀무불에 들어가게 됐어요. 아니, 풀무불에 들어가게 됐다. 아니, 그게 어떤 응답입니까? 응답입니다.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음악의 소리가 들릴 때는 모든 바벨론에 사는 사람들은 그 신상에 절을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가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렇습니다. 알고는 있지만 실천하는 일은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세 청년이 실천한 거예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는 것을 갈대아 사람들이 보고 왕에게 참소합니다. 그래서 왕 앞으로 붙잡혀 왔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창피한지. 우리가 사람 앞에서 좀 잘못해가지고 실수해가지고 나왔다, 창피하잖아요. 그런데 왕은 이 세 청년의 청년들이 괜찮은 청년이기 때문에 죽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묻습니다. 왜 절하지 않았냐? 그리고 기회를 주잖아요. 이제부터라도 절하면 살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넣어서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이 대답하기를 뭐라고 하지요?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그랬어요. 왕이 묻는데 앞으로 할 거냐 안 할 거냐 대답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실수로 절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 이 말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영적 서밋에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지금 중요한 응답을 내가 받고 있는데 어떤 일을 안 하면,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네가 망한다. 뭘 선택하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만난 나라가 망한 사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온 사건, 얼마나 눈물 나는 비참한 사건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이 말하는 그 말에 대답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더 이어서 말을 해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 가운데서 건져내실 겁니다. 그뿐 아니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겁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말을 하죠. 모인 사람들과 느부갓네살 왕이 들을 때에 깜짝 놀랄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상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워진 금 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우리는 그 다음 일을 알고 있잖아요. 왕이 화가 났어요. 평소보다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했습니다. 거기에 불 때서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결박해서 불 속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세 사람을 불 속에 넣었는데 네 사람이 왔다 갔다 해요. 불 속에서. 왕이 놀라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불러냅니다. 이 왕이 뭐라고 하죠?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바벨론 신을 믿는 왕이, 자기가 신처럼 군림한 그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조서를 내립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더 높은 자리에 올려놨어요. 여러분, 언약의 여정에서 믿음을 결단했는데 이런 위기가 옵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온 백성으로, 바벨론 온 땅으로 하나님께서만 답이시다. 하나님만 우리를 회복하실 수 있다. 그 답을 준 거예요. 거기에 증거를 준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 결단한 사람들에게, 왕들에게 답을 주는 응답을 주었어요. 여러분이 정말 언약을 붙잡은 게 맞다면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가는 그 여정에 일어나는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너무 힘이 없어 실수했다. 괜찮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세요. 하나님은 이 새 청년을 통해서 온 백성에게 답을 주었을 뿐 아니라 왕 앞에 세웠어요. 그리고 왕에게 답을 주게 하십니다. 어떤 답을 줍니까?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은 자기를 섬기는 종들을 구원하는 증거를 보여줄 뿐 아니고 다니엘서 4장 9절로 37절에 보면 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꿉니다. 그런데 해석을 못해요. 바벨론의 모든 점쟁이, 술사, 지혜자를 다 불렀는데 안 돼요. 거기에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합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응답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응답과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좀 다르잖아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응답보다 이 응답이 더 큰 응답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 언약의 백성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 우리는 언약을 똑같이 잡았어요. 다니엘처럼, 그 친구들처럼. 틀림없이 우리도 그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요, 교회를 다니는데 믿고 다닌 게 아니죠. 처음에는 그냥 다녔어요. 사람 때문에. 그런데 믿게 되니까 어떤 게 있냐? 안 돼요. 왜 어렵냐? 안 되냐? 그러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기도 응답, 기도를 체험하는 그때부터 제 생각이 바뀌게 됐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까지는 내가 믿지만 내 생각 가지고 기도하고, 기도했지만 내 힘으로 뭘 하고, 그런데 실제로 내게 어떤 중요한 문제가 생겼는데 내가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안 믿어지더라고요. 또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또 응답이 왔어요. 또 시험했어요. 안 믿어졌어. 진짜입니까? 응답이 왔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기도는 응답되는 것이구나. 그때부터 제 기준이 바뀌어진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체험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5장 13절로 31절에 보니까 왕이 바뀌었습니다. 벨살살 왕이 귀족 1000명을 불러서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벽에서 손가락이 나와가지고는 글을 씁니다. 이것을 해석하려고, 이 환상에 쓰인 글을 해석하려고 이 바벨론의 술사, 술객, 점쟁이, 지혜를 다 불렀는데 안 돼요. 그리고 아무도 해석을 못하니까 뭐라고 하느냐? 이것을 해석하는 사람에게 바벨론의 세 번째 높은 자리를 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없어요. 왕이 너무 고민이 되고 얼굴빛이 바뀌어가고, 그때 왕비가
나와서 말합니다. 다니엘을 부르라고 합니다.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지요. 그리고 다니엘서 6장 10절로 22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 때문에 이 총리와 고관들이, 이 바벨론은 큰 나라니까 총리가 3명이었잖아요. 이 다니엘과 높은 관리들이 다니엘을 이제 모함을 하지요. 왕에게 절한다고 일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는 것처럼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죽지 않았습니다. 그걸 보고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리기를,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이렇게 합니다.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을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그러면 조서를 내리는데 다니엘을 총리의 우두머리로 세웁니다. 여러분, 이 응답들이 누구에게 옵니까? 이 응답들을 받은 사람들에게 왜 위기가 왔습니까? 어떻게 이겼습니까? 결과는 뭡니까? 이게 여러분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도요, 참 회개하는 게, 이 필리핀 현지인들과 렘트를 보면 아까 그랬죠. 불신하게 생각을 했어요. 뭐냐? 왜 그렇게 생각할까? 조금만 다르면 되는데. 그런데 안 돼요. 언약 안에 들어와 있으면, 기도하면,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을 두고 결단하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해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데 세상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결단할 때 어디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결단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지. 그런데 이제부터는 다른 일이 일어납니다. 다니엘이 원래 깊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이런 체험을 하고 나서 20일 동안 뭐 하지요?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깊은 기도를 해요. 미래에 일어날 일을 두고 하나님 보여주셨지요. 그게 뭔가 깨닫기 위해 기도합니다. 그게 다니엘서 6장 10절로 17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볼 수 있지요. 그래서 10절부터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까? 얼마만큼 기도에 응답하실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려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을 받았으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결심하는 그때부터 이미 응답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죠? 이 천사가? 그런데 내가 오는데 바사국과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못 왔다. 응답이 20일 동안 안 온 거예요. 응답은 출발이 되어졌는데.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천사장이지요, 나를 도와줌으로 이제 내가 내게 왔다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첫날부터 응답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누구를 보냈어요? 천사를 보냈어. 그럼 이제부터는 뭐 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계획, 언약 속에서 나를 통해 하실 하나님의 그 일, 그걸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우리가 그걸 찾지 않고 기도했잖아요. 세계복음화. 그걸 찾지 않고 기도했잖아요. 성전. 그걸 찾지 않고 기도했잖아요. 내가 이런 일을 헌신해야 되겠다. 이제는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뭐가 되느냐?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내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지 못하니까,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진짜 보지 못하니까 뭐냐? 기도는 하는 내용은 같은데 내가 들은 것을 하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하실 그 일을 두고 오늘 다니엘처럼 큰 기도 제목을 찾는,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전도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제자가 되는 겁니다. 내 삶이 복음과 선교의 방향을 맞추는 삶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교회에 부탁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교회가 뭔가를 알고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담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는 정말로 안타까운 중에 하나가 제가요, 아이들이 영접도 하고 사람들이 전도도 잘 되고 다 해요. 근데 교회까지 올 방법이 없어요. 그 오토바이 달린 트라이시클에 몇 명 타냐? 7명까지 매달려서 오고. 근데 이 사람들이 예배는 또 잘 와요. 우리가 잘못된 건지 그들이 잘못된 건지 안타까운 마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좀 아셔야 됩니다. 어디에 방향이 있느냐? 사실 오늘 메시지는 제 마음에 하나님 주신 마음과 제가 결단한 그런 고백입니다. 어찌 보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론이 뭐냐? 나는 어디에 있는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미 답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세계복음화. 이미 답은 나와 있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되는 것. 이미 결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중요한 게 뭐지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장소가 문제가 아니고 언약적인 의미에서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무엇을 해야 된다, 그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무엇을 해야 될지 이미 답이 나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그게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에 내가 어디 있느냐 불렀어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3장 10절에 그랬지.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에 붙였잖아요. 가인에게 아벨이,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냐? 하나님께서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 있느냐 중요해요. 다니엘이 그리고 그 친구들이 오늘 1장 8절 9절에 뭐 했지요? 결단했어요. 뜻을 정했어요. 다니엘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뭐 하지요? 왕의 조서에 의인 도장이, 왕의 도장이 찍힌 줄 알고도 기도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어려운 문제가 왔다, 어떤 일이 생겼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방향을 맞추고 있느냐 아니냐, 그걸로 끝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납니까? 응답이 오는데 응답의 방법,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보니까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그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들이여.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곳,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군대를 보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겁니다.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언약을 붙잡으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살겠느냐 죽겠느냐 아니에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 다시 말하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 거기 서면 됩니다. 그때에 오늘 일어난 일입니다. 풀무불에서 살아나고 사자굴에서 살아나고 이 모든 일에 대한 결과 뭐지요? 불신자의 입, 왕의 입으로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나서요. 다시 말하면 복음이 증거된 겁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것,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어디까지요? 237과 5천 종족 앞에 언약의 여정을 가는 여러분의 걸음마다 사탄이 결박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복음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에 증인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되고 여러분의 모든 일이 되고 또 우리의 후대가 되고 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이 열리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참된 힘이 무엇인지,
영적인 힘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처럼 참으로 하나님 우리의 현장에 육신으로 볼 때는 문제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참 응답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님의 교회로 하여금 세상 살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계속 보여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물드림을, 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기도하는 그 기도를, 또 특별히 하나님 내 기준, 세상 기준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일을 두고 하나님 237 5천 종족 살리는 전도와 선교의 일 앞에, 후대 살리는 정말 복음 전달할 언약의 그 일 앞에, 이 일 때문에 하나님 언약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 일 앞에 정인되도록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그릇을 축복하시고 거기에 하나님 땅 끝까지 복음 전할 수 있을 만큼 빛의 경제로 믿음의 손에 우리 언약의 사람들의 업에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